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귀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목소리를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허투루 쓰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오늘 첫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기쁨으로 천국은 마치 내 것이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다시 한번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 임금한테 사고만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 임금한테 사고만 거야.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크신 사랑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씀 동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향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끝날 것만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무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종식될 것 같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며 또다시 확진자가 심각하게 늘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며 자만해 있던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미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단 말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질병, 징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주의도 어떤 이념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76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광복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은 36년의 세월이 종식된 귀한 날입니다.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목청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곧 남북으로 갈라져 늘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고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갈등이 생기고 이념으로 싸우며 가진 자와 없는 자, 빈부의 격차가 생겨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 불쌍한 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듯합니다. 강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겸손하게 안아주며 베풀고 화합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에 의지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멍에를 하루속히 벗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수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하루가 쓸데없는 염려로 하루를 보내지 않기를 바라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을 참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만세 삼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독립시켜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마귀와 사탄의 속박에서 또 독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 그것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2021년 장학금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정림 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에 개학을 합니다. 주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의 한국학교에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교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카펫 공사를 합니다. 8월
22일 다음 주 주일에 물건을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속초 영성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각 선교지에서 담당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1조로 또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으로 감사하며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드린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발견한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최근 들어 가장 이 위대한 발견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들어 백신. 네. 네, 가장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백신일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맞았는데요. 뭐 지금은 미국 내에 백신이 많아서 쉽게 맞을 수 있지만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백신이 부족해서 막 놔주는 곳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회 분들이 어르신 분들 이렇게 백신 예약해 드리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여러 군데 찾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속상해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은 아마 이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뭐 굉장히 오래됐다고 우리가 쉽게 많이 쓰니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이 한 14년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 이 핸드폰을 만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핸드폰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길에 가면서도 이 셀폰을 자꾸 봐가지고 사람이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 중에 60%는 이 셀폰을 보다가 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스마트폰, 이 참 위대한 발견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발견에 열광했고 또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데요. 이러한 발견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창조자이고 세상의 이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길 원하셨어요. 또한 그 발견으로 인해서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열광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발견이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또한 천국을 발견함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로 인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처음 찬양한 것 같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더 잘 기억이 되는 본문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이가 천국에 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44절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화는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밭에 숨겨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천국장 아니고요. 천국장. 제가 발음을 딱 똑바로 해야 되는데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 7가지 비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난히 이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는 이 씨앗이 4가지 땅에 뿌려진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농부가 뿌린 씨앗,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이 밭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 곡식이 잘 자라는데 이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이 종들은 이것을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지만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함께 뽑힐까 염려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도 밭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진 그곳 밭, 그곳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는 곳, 이곳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동일한 곳,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요. 이를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도 이야기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기에 그 소중한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천국의 보화가 여기에 있다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그 보화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집 팔고 땅 팔고,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냉장고를 팔라 그래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이 지어졌을 때는 냉장고가 굉장히 비쌌나 봐요. 이 찬양처럼 오늘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속의 보화가, 값진 진주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살 정도로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한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값비싼 보화가 있는 그 밭을,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첫째랑 둘째가 예전부터 이 시계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알기 시작하니까 시계를 갖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시계를 이렇게 집에 두면은 막 자기들끼리 가져가서 막 서로 자기가 차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 시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첫째와 둘째에게 저희가 시계를 사줬는데, 애들이 이 시계를, 원래 저는 집에 가면 풀러놓거든요. 근데 애들은 하루 종일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갈 때도, 씻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시계를 차고 자요, 애들은. 그래서 이 오빠들이 시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저희 막내가 오빠들을 이제 조금 이제 막 말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오빠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이 오빠들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은이도 오빠들처럼 시계 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빠들이 시계를 하루 종일 막 만지작거리고 하루 종일 가지고 있고 하루 종일 차고 다니니까 이 막내도, 숫자도 모르는 애도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이 값진 보화를 위해 밭을 산 사람도, 극히 귀한 진주를 산 사람도 저희 아이들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정말 소중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바라보고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것이 혹시나 없어질까,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값진 보화,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이 정말 소중하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천국을 보물과 같이, 진주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소중하게 여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이 나실 일이 없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죽음 후에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천국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천국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물과 같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잠깐 어기면 어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세상 그 무엇보다, 아니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4절과 46절을 보면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숨긴 밭을 사고요, 진주를 삽니다. 자신의 소유와 진주, 이 보화를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내 거를 다 드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보화가 숨겨진 밭, 값진 진주와 자신의 소유를 바꾼 사람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전환시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청지기, 주인이 맡은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대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10절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할 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우리의 입이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할 때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지기적 삶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청지기적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내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전환시킨 삶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청지기의 삶이고요.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컴패션에서 하는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분이 요즘 세상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0%의 사람이 공동체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2%의 찐팬이 공동체를 움직인다. 여러분, 찐팬이 뭔지 아세요? 찐팬. 이 진짜 팬, 무언가 이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공동체의 20%에 있는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한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2%의 진짜 팬, 2%의 진짜 무언가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그 무언가를 전달함으로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2%의 찐팬, 진짜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유하고 청지기적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이 이웃들에게 진실하게 전달되고요, 이렇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찐팬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세상이 천국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들은 후에 이게 뉴스를 보다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은 기사를 보았는데요, 뉴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이 지체장애를 가진 이 엄마가 있었는데요, 그분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몸은 좀 불편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는데,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이 생계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아이만 홀로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남편이 홀로 남겨진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며 이 아이는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근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을 내미셨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아기 때부터 우리 손에서 커와서 잘 따릅니다. 그간 아이도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연 할아버지처럼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며 손주처럼 대해왔습니다. 아이의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일이 겹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고아원에 가야 하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나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직 정년이 6년이나 남았으니 후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참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기사의 댓글입니다. 여태까지 교회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목사님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대부분 욕을 하거나 무슨 그런 사람이 목사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글에는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진짜 목사님을 오늘 보았네요. 물론 비판적인 눈으로 이 기사와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들도 있었지만 이 댓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보았네요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식민지배가에 대한 소리를 내고 앞장서 식민지대를 반대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많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살았어요. 그로 인해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의 예수님의 찐팬, 진짜 팬, 진짜 제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2%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오늘 보았네요. 또한 우리 교회를 보고 진짜 교회를 보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천국을 발견한 자답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이 가치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천국은 마치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날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